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되는 엄청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믿는 즉시 하나님 자녀가 된 즉시 엄청난 많은 숫자의 가족들을 새롭게 얻게 된다는 걸 거예요. 제가 세례식 할 때마다 또 입교할 때마다 이렇게 받는 분들에게 질문하면서 꼭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오늘 세례 입교를 통해서 본하나님교회 등록 세례 교인이 되실 뿐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다 만나볼 수 없는 예수님의 무형교회, 약 지금 지구상에 한 24억 되는 교회의 멤버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지금도 아마 같이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 이 성탄절 맞이해서 타교에 다니시지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제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열려있는 거예요. 교회 문은 항상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보통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 가족이면 같은 핏줄, 같은 부모님, 형제 밑에서 나야 되지만, 예수 피로 한 공동체에 이루는 우리 공동체는 정말 지역, 민족, 국가, 국적, 또 뭐가 있을까요? 빈부, 교육, 뭐든지 다 초월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배 공동체,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형제 자매를 얻게 되는 거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종족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지금 사회적 신분으로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든지 아니면 주인 역할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영광의 기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기업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된다. 이 차별이 없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데요. 어떻게 이 차별이 없어지게 됐나? 특별히 그 시대, 너무나 그 차별의 벽이 높은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복을 바울 선생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경계를 늦추잖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전에 탈장 수술하기 위해서 베이비에 있는 병원에 한 3, 4일인가 이제 입원하게 됐는데요. 거기 함께 같은 시간에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우연히 저는 두 분 유대인과 교제하게 됐어요.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구약 백성들이 구약 교회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두 사람과 만나서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오토독스 주다, 아주 그냥 룰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데가 유나이티드 주이시 뭐예요. 저중에 유나이티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자유진영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과 각각 교제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떨 땐 같이 이렇게 식사도 했지만 어떨 땐 따로따로 교제도 했거든요. 따로따로 있으니까 서로 씹어요. 유나이드, 이 어서독, 정통파 유대인은 가짜래, 가짜. 날라리 유대인이다, 저거는 진짜 아니다. 이 유나이티드 주이시 뭔가에 속한 사람은 이 정통 유대인이 없으면 저거는 보수 꼴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아주 그냥 그 편협한 성경을 정말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그 정통파 유대인 공동체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철저하게 말씀대로 또 자기 선배들에게 조상들에게 받아온 유전대로 지킨대요. 자기네가 정말 순수한 유대인들아. 그 공동체가 셰퍼드랑 베서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헤어지기 전에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 말 들으니까 자기네 그 교회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메시아닉 주데이즘에 속한 교회를 메시아닉 주예요. 자기네는 메시아닉 주. 우리는 메시아닉 주 그러면 예수 믿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새롭게 할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순수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요즘 회복이 되면 너한테 다시 연락해서 그 토요일 날 너희 교회 가서 너희 그 시나고그 가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가 좀 경험하기 원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황하면서 난색을 표현해요. 그러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그 전까지는 하도 우리가 펠로우십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오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생각 못한 거죠. 당연히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답인데도 그 기대를 안 해갖고 그렇지만 노 하는 순간 금방 알았어요. 왜? 내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절기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죠. 남자 아니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지 않았죠. 자기네가 지금 지키는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지 않죠. 어느 육체로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죠. 어느 뭐를 보나 자기네 회당에 들어오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지금 21세기 지금 카나다라는 공동체가 여러 다민족 공동체가 함께 사는 이 지역에서도 사실 유대인들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2000년 전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해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설명하시는 중에 특별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이방인으로부터 분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소재로 들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좀 아까 말씀드린 할례.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난지 8일 되는 때 혹은 전에 그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얘는 언약 백성이다 하는 상징을 부여합니다. 이방인들은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억하시죠? 골리앗과 싸우면서 골리앗이 막 너희 뭐 한번 싸워볼래? 이스라엘 놈들아 욕하니까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서는 막 길길이 날뛸 때 다윗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죠? 저 할례 받지 않는 놈이 어찌 감히 사신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유대인들은 이방인 대할 때 그냥 기분 나쁨이 튀어나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저 할례 받지도 못한 더러운 놈들이. 자랑하는 거. 또 하나는 자기네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 받았다. 율법. 특별히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언약 백성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그 언약의 축복들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언약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가 한 주후 한 63년경인데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희한하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지성소,
있고 1년에 대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있고 법궤가 놓인 지성소가 있고 그 사이 휘장막을 열고 나오면 성소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떡도 갈고 또 향도 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성소 밖을 나오면 제사장들이 있어요. 물두덩이랑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사람 내가 헤롯 성전을 통해서 이름 명명해 놓은 것이 이스라엘의 코트라는 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예요. 거기서 문을 열고 미문이죠. 동쪽을 향해서 나오면 15계단을 내려가요. 거기에 큰 뜰이 나와요. 그 뜰은 워먼스 코트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예요. 거기서 다시 문을 열고 나가면 큰 광장 같은 뜰이 나와요.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막 채찍질로 막 뒤집어 엎은 데 있잖아요. 또 하나 뜰이 나와요. 그 뜰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이방인의 뜰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와서 장사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워먼스 코트 15계단 올라가서 주이시 코트죠. 유대인의 코트, 이스라엘의 코트로 들어가는 그 벽이 한 1m 50쯤 되는데요. 거기에 유대인, 히브리어로 또 로마어로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죽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다. 사실 쓰고 싶은 거는 너는 들어오면 우리가 죽일 것이다. 그렇게 쓰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쓰면 살인한다는 의도로 드러내기 때문에 협박하는 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문을 열고 이 문을 덮는 이방인들이 죽는 것은 전적으로 이방인의 책임이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들어오면 성전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 또 헬라인들은 긍정가 있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들 제외한 모든 민족은 다 야만인 중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헬라말 할 수 있으면 그건 지식인으로 불렀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야만인.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헬라 사람과 바바리안만 있는 거예요. 각 민족마다 긍지를 가지고 자기네가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립하면서 벽을 쌓고 살고 있는 그 사회.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바울이 실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장 그 당시 훌륭한 스승이라고 사람들이 존경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 문화생,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정통 유대인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살았어요. 그 프라이드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자기들 족속 아닌 모든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자랑으로 삶을 영위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놀라운 경험을 또 해요. 그 전통 때문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로마를 향하기 전에. 근데 거기서 정통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보고 막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서는 저놈 죽일 놈이다 하고 달겨 들어가고 잡아가지고서는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소리쳐서 사내들이 공의원들한테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소리쳐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놈을 성전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을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그런 높은 장벽이, 바울이 그런 삶을 자기 자신이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셨나?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여러 단어로 써 있는데 오늘 이 11구절을 12구절을 문헌상으로 보면 그때는 지금은 이라는 어떤 음률 속에
귀한 말씀이 적혀있다 볼 수가 있는데,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좀 비꼬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왜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화내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너희가 육체 할례 받은 거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 받은 거다. 소위 손 할례당이라고 하는,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를 자랑하는 무리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할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가 좀 아까 메시아닉 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지금 뭐 당연히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그러면 또 이 말 반대로 유태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닉 주. 메시아 사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민족이에요. 이방인들은 기다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더니. 뭐 헬라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 있죠. 근데 하나님 너무 많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증거하면서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톤을 떼지 않습니까? 참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참 그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와서 보니까 오직 너희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으면 너희가 세운 우상 가운데 이름이 없는 신에게 하는 그런 우상까지 있냐? 그냥 온갖 잡다한 신을 다 만들어 놓고 섬겼던 그런 민족들이죠. 정말 하나님은 몰랐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13절, 그때는 그랬는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냐, 이거예요. 나머지 사실 계속 반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핵심 사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피, 그 다음에 또 16절에 나오는 십자가예요. 너희가 원래 원수되었어요. 성전에 담이 있었던 것처럼, 성전을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와 이방인을 막는 그런 막힌 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담을 허무셨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그의 피로 율법을 폐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뭐 지정소와 성소를 가르는 천이 하늘로부터 쭉 찢어졌고 두 쪽 났잖아요. 이 글을 좀 아까 63년에 썼다 그랬잖아요. 대충.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죠? 바울 선생께서 이 글 쓴 후 7년 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이끈 군대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지금 남게 된 것은 지금 가면 보실 수 있는 통곡의 벽, 그 한쪽만 딱 남는 거예요. 그게 헤롯이 만들어 놓은 성전 벽이에요. 그거 말고는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아마 바울이 이 서신을 70년 이후에 썼으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다 폐하신 거다. 십자가, 근데 뭐를 폐하셨다? 십자가로 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십자가로 폐하셨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 갈라디아서 관점에서 보면 종이나 자유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한 형제로 삼게 하시는가? 우리가 보통 많이요, 오늘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가 회복된 거,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쪽만 얘기하면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반쪽 가스펠이에요. 그 복음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은혜로 꼭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원수됐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로 나를 다시 재조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들 사이의 화평을 새롭게 하는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지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나는 저 이방 사람들과 한 형제야, 그걸 깨닫게 할까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난 저 사람이랑 참 형제야, 한 몸이야, 그렇게 고백하게 할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십자가 보고 할례로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손으로 지은 성전으로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율법으로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십자가 보고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 보고.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십자가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거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건 없어도 되는구나. 십자가 보고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기를 죽이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린 정말 뱅크럽된 사람들이구나. 우린 정말 무능하구나.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정말 이 가장 중요한 이 회복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이게 구입해서 있는 책 가운데 이상문학 수상작들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매년 보는데 2008년에 권여선이라는 분이 이상문학 최고 작가상을 이제 받으셨는데, 그분이 참 이렇게 글을 깊이 있게 잘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분홍 리본의, 주로 단편 중편 쓰십니다. 분홍 리본의 시절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분홍 리본의 시절,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좀 핑크빛 연상하는데, 사실은 읽어보면 그런 핑크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주인공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 나라는 주인공이 대학교 선배와 아내를 만나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 두 내외가 자기 스스로 채식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사준 고기는 무시무시하게 먹는 것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비애를 느끼는 그런 작품을 시작하는데요. 전개되는 스토리를 보면 이 대학 선배가 자기한테 어떤 여자를 소개해줘요. 근데 여자가 애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를 소개해준 대학 선배가 동거하는 여인인 거예요. 등등 이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우리 삶 속에 감춰져 있는 위선, 참남한 죄, 참상, 이런 것들이. 근데 그 나라는 주인공이 좀 난해한 단편인데요, 마지막에 자기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목격한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인다익만, 고발인지 마지막에 이런 독백으로 끝나요. 제가 읽으면서 와, 그렇게 생각해서 메모해 놓은 건데요.
내가 진정 가슴을 치고 울어본 적이 있느냐? 남자나 시련 때문이 아니라 내 하찮음, 내 우열함, 내 교정되지 않는 악마성 때문에 입술이 새파래지도록 삶을 저주해 본 적이 있느냐? 밑바닥까지 가라앉아 죽음밖에, 그 무서운 백지의 차원밖에 남지 않았음을 절감해 본 적이 있느냐?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지옥인 시체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적인데요. 십자가 통해서 나를 보면 이렇게 울 수 있어요. 절규할 수 있어요. 내 실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Different Drum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스카펠이 쓴 작품인데요. 공동체에 대해서 연구한 멋있는 작품인데, 그 책에 보면 부부관계건 공동체관계건 이분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설명해요. 첫 번째,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할 때는 굉장히 피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I'm okay, you okay, we are okay, 그런 무드로 시작되는데 I'm okay, 나도 괜찮은 사람, 너도 괜찮은 사람, 우리 다 좋은 사람. 근데 절대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부부 생활이건 공동체 생활이건 우리 촌 모임이든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고백하는 게 있어요. I'm okay, but you are not okay. That's not okay. 대립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성숙하게 함께 살아가는 그 더불어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세 번째 단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You are not okay, I'm not okay, but that's okay.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서 역시 제가 잘 메모해 두는데요. 사실은 그 세 번째 단계라는 게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단계도 아니고, 그렇게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이렇게 고백해서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언제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조모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고백할 때예요. 내가 나를 정말 증명할 때예요. 그래서 권여선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구나. 내 속에 악마성이 있구나. 나는 교정할 수 없는 이기심이 내 중심에 있구나 하는, 정말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그리고 그 시각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그럼 너무 비참하잖아요. 십자가가 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엄청나게 값어치 있는 존재구나. 십자가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서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예요. 어떻게?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자기 생명을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이실 정도로 가치 있다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십자가에서 주는 엔트로폴로지, 인류학이에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십자가의 관점에서, 율법적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아무 능력이 없는, 정말 간사하고 우열하고 무능하고 이기적인 그런 존재인데요. 나중심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시각, 이 엔트로폴로지, 이 인간학을 얻으셔야 화평이 가능해요. 왜? 그 렌즈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처럼 연약해요. 실수 덩어리예요. 때로는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렇지만 뭐예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엔트로폴로지예요, 이게. 유대인이 발견했어야 되고 이방인들이 발견했었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통이죠. 십자가 안에서 통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안에 잘났다고 자랑하는 모든 것을 폐하시고 무능력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존재로 끌어안으시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 비로소 참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1968년 12월 달 미국 우주항공사에서는 아주 뜻깊은 달입니다. 왜냐하면 60년대 들어오면서 러시아랑 미국이 막 누가 먼저 우주선 지구 궤도 밖으로 쏘아 올리느냐 하다가 러시아가 이겼죠. 먼저 올렸어요, 우주선. 이에 질 사람 미국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태워가지고서는 이제 먼저 올렸어요. 근데 1968년에는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누가 먼저 이제 달 궤도에 진입하나예요. 그래서 무인선으로 이렇게 막 쏘아 올리려고 애를 쓰는 중에 미국이 그냥 러시아 완전히 그냥 추월해버리자 하는 생각에 프로젝트를 앞당겨갖고 사람을 태운 유인선을 달 궤도로 그냥 3달 앞당겨서 그냥 원래 계획한 것보다 3달 앞당겨서 쏘아 올리고 성공했어요. 12월 21일 날 출발했는데 3일 만에 달 궤도에 진입해서 3바퀴 돌게 됐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야죠. 달에 도착해서 달에서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3명의 우주인들이 그 미국 그 타전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국민당 TV 시청률이 그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았대요. 그 1968년 12월 24일 거의 뭐 전 국민이 그 달 궤도에 진입한 우주 비행사들의 그 성탄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이 보내온 사진을 엔조이했다는데요. 그들이 달의 궤도를 돌면서 성탄절 이브에 그렇게 타전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곧 지구 돛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달에 착륙하진 않았지만 달 이제 지면에 떠오르는 지구,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돋이 보잖아요. 해돋이 아침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달 반대편에서 떠오르는 지구 도지를 이제 보게 되는, 지구 도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지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지구 도지를 기다리는데 지구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새 우주인이 Is it inhabited?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사는 데인가? 조크기 때문에 웃었어요, 셋이서.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long silence예요. long silence.
그 사진이 그 다음날 뉴욕 타임즈 12월 25일, 뉴욕 타임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포됐는데요. 불 한번 꺼줘 보실래요? 지구 도지에. 그 다음날 이 모습을 TV에서 본 미국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아키발드 맥클라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필가이고 시인인데 이분이 뉴욕 타임즈에 한 페이지 반 되는 글을 기고했어요. 이 에세이도 굉장히 유명한 에세이인데 제목이 Riders on Earth Together, Brothers in Eternal Cold. Riders on Earth Together, Brothers in Eternal Cold.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글에 보면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를 고찰하면서 고대 우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 땅 밑에는 비틀즈가 노래하는 것처럼 땅 밑에는 지옥이 있고 하늘은 위에 있고 우리는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는 서로 중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싸움하면서 살았고 19세기 들어서 실존주의자들이 사람은 사실은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 이건 대책 없는 건데 그래도 이 대책 없는 존재들 중에서 중요한 거는 파워다. 파워, 힘. 이기는 게 법이다. 나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는 전쟁을 주도했고 했는데 이 작가 말이 이 우주선에서 보내온 이 지구를 보면서 우리 인류가 새롭게 우리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에세이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끝을 맺어요. To see the earth as it truly is, small and blue and beautiful, in that eternal silence where it floats, is to see ourselves as riders on the earth together, brothers on that bright loveliness in the eternal cold, brothers who know now that they are truly brothers. 지구를 멀리서 통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 깰 수 없는 침묵 속에 흘러 떠다니는 작고 아름답고 푸른 지구를 보는 것은 마치 우리 자신들의 새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구라는 비행체 위에 올라 적막한 침묵의 우주를 함께 비행하는 형제들, 마치 이제야 비로소 한 형제임을 알게 된 형제들이 함께 동체를 타고 갑니다. 저는 이 맥클라시가 쓴 게요, 최고의 성탄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한 공동체, 한 형제 자매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이 계절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원수였던 우리들의 관계, 막힌 담, 서로 잘났다고 주장하는 모든 원리들을 십자가로 패하셔서 결국 형제였구나, 화평을 회복하게 하시는, 열흘 후면 2015년 마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되는데 이쯤 되면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죠. 반복이죠. 가스펠 송라이더가 얘기한 것처럼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왕이 오실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참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몰랐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언어가 통일되지 않았을 때, 누가 어디 사는지 잘 모르고 있었을 때는 그래도 힘이 중요한 것 같아서 또 생존을 위해서 싸움했다고 치고, 지금 21세기가 되어가지고서는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편지 보낼 수 있고 얼굴 볼 수 있고 같은 언어로 통역할 수 있는 이 시대인데 왜 싸울까? 반문하면서도 계속, 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시스라는 그룹이 아주 강하게 대두하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테러의 공포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것만 전쟁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나 그 평화의 왕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자정하시면 그 전쟁은 끝이 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조망하고 내가 정말 연약하고 죄 많은 악마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불쌍한 눈으로, 가엾은 눈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치를 재천명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작품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섬기는 가정, 주변의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